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블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같이 하여 주셔서 양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세우기 위한 헌신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는 먼저 제가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영안교회 김치성 목사이고요. 대구 영안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는 게 7년째 접어들어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구 지역을 저는 대구 영안교회 내려오면서 처음 와봤습니다. 그 이전에 대구라고 하는 지역 혹은 경상도 쪽 지역을 밟아본 일이 한두 번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경상도 혹은 대구 지역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 왜 웃으시죠? 한탑은 늦어가지고요. 한탑은 늦으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A상 좋다고요. 네네. 한탑은 늦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비웃음은 아니셨죠? 예,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와서 보니까 한 분 한 분 대구에 사시는 분들도 참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머물고 있는 대구 영안교회 식구들도 참 좋고, 예,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몇 시간이죠, 저희가? 네? 3시간입니다. 3시간. 예. 굉장히 작은 시간이고, 그래서 또 뭘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이렇게 좀 잘 진행해 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려운 게 이 화상도 봐야 하고 현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2번 하면은 익숙해질 것 같은데 폐강이에요. 보니까 이제 종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다음 주가 종강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다음 주가 맞습니까? 네. 네, 우리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없으세요? 종강이고 뭐고 나는 집에 있으니까 신경 안 쓴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종강이라고, 그래서 종강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종강 했으면 종강 예배까지 다 했으면 끝난 거지 뭘 이런 시간을 가질까 이런 생각도 해서 차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나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사실 좋습니까? 네. 예, 여기 화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다고. 네.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면, 제가 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만나서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한번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구 영암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우리 현장에 대구 영암교회 성도님이 2분 계시고 우리 화성에는 1분이 계세요. 사실은 예, 우리 박인숙 집사님하고 우리 여기 김정삼 집사님, 최일란 집사님 계신데 사실은 뭐 3분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워낙 뭐 마냥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하셨기 때문에 예, 뭐 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하시다가 아유 목사님 또 하는 얘기 또 하는가 그러면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뭐 우리 박인숙 집사님도 그냥 나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 양육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을 이해하면 그냥 그것으로 양육이라는 문제는 다 이해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뭐 제가 개인적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자녀를 양육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하고, 그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더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겨서 한 사람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신 분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교사로, 혹은 내가 구역장으로, 혹은 내가 뭐 교회에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직접적인. 여기 현장에는 안 계세요? 네. 저기 권사님. 네네. 그리고 화성에서는 한 두 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양육을 지금은 안 하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잘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예, 2분 계시고, 화상에 2분 계시고요. 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거의 뭐 교회 생활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네? 네. 자, 근데 사실은 이 양육이라는 게 누구에게만 특정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아니고,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 당신은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것, 당신은 부모이다. 예.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에 있다. 자,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로서 지녀야 할 어떤 좋은 부모가 가져야 하는 어떤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하는 부모의 태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이 비유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의 우리 교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그 비유하고도 너무 합당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잠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들아,
아비와 어미의 뭐 훈계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거기에서 잠언에서도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아비와 아들과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한다라고 할 때 그 어떤 비유냐? 바로 하나님 그분과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뭘 놓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놓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 속에 그 잠언에 있는 내용을 다 뭐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예?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중요한 게 뭘까? 어떤 요소가 참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죄송하지만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은 어느 교회? 주사랑교회. 주사랑교회.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해정. 김자, 해자, 정자. 야, 김혜정 집사님요? 아니요, 나는 아직 평신. 아, 평신도시고요. 예, 예. 우리 김혜정 성도님이 생각할 때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자, 우리 박지원 성도님 그 마이크 해제하고 한번 뭐가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리가 안 들리네요? 해제가 됐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나중에 해보고. 네. 김현숙 사모님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내요. 인내가 중요하다. 예, 인내가 중요하다. 예, 인내. 예.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웃으세요. 예, 웃으시는데, 그게 뭐 절대 비웃음 아니었고요. 정말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우리 권사님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가치관도 중요하고 가치관. 네, 가치관이요. 네. 네. 그것도 중요하고. 네. 말씀도 중요하고. 네, 말씀도 중요하다. 네. 네, 말씀도 중요하다.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순열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분을 모르니까 그냥 성도님으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네, 사랑교회입니다. 아, 네네네. 네, 저도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또 자녀에 대한 신뢰감, 또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사랑하는 것, 신뢰,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것. 예. 그 세 가지로. 자, 그런데요.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려면 사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권위예요, 권위. 예. 권위가 없으면 안 돼. 예. 권위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녀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려면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문제, 오늘날 보면 사실 심각하게 무너져 버리는 게 뭡니까?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 권위주의적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제는 탈권위주의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권위주의는 나쁜 건데,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권위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먹혀요, 먹히지 않아요? 안 먹혀요.
예. 안 먹혀요. 삶 속에서 아주 경험되게 표현하신 말씀 같아요. 네. 그죠? 예. 정말로 이제는 권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도 보면 결국 뭐예요? 자녀들아, 무슨 아들들아, 들어라. 그 얘기 뭐예요? 전부 권위에 대한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우리 김은총 성도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 끄시고, 키시고. 권위를 가지려면요. 네네. 권위를 가지려면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네. 예,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죠? 부모님이 본이 되지 않고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본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요,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권위를 갖는다라고 할 때, 권위에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직위적 권위예요. 직의적 권위. 자, 우리 여기 수강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시고 목사로서 권위를 존중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시죠? 네.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 목사라는구나 하고 그걸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예.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권위를 주장하기가 참 약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김치성 목사가 목사로서 설교를 잘한다. 저 목사님 참 말씀이 좋아. 아니면 저 목사님 참 목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은사가 많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그 권위가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 권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권위에서만 끝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은 좋아. 막 설교도 잘해. 그런데 인간이 지랄이야. 예를 들면요. 인간이 막 정말 개떡 같아요. 예? 그러면 그 권위가 인정되겠습니까? 예,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또 뒷받침돼야 되느냐? 인격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돼. 예, 말씀도 잘하는데 성품도 너무 좋으셔. 뭐 예를 들면, 그죠? 말씀도 잘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많으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어떤 권위가 부여되면 그 권위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권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사회에서도 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최종적인 권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 저 목사님 말씀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성품도 좋아. 그런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주셔. 뭐 예를 들면 예? 뭐 아니면 정말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과정이지만 뭔가를 그걸 뛰어넘어서 뭔가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누구나 다 봐도 야, 정말 하나님 막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막 정말 적극적으로 미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부여된다면 그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권위가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지금 뭐 그 사랑도 많고 뭐 인내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양육자가 된다.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권위가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그 권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본이 돼야 되는 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문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위적 권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전문적, 그죠? 전문적인 권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적 권위, 네 번째는 영적 권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그 집사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삶에 그냥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게 우리가 막 느껴져. 예. 그렇게 그 부여되는 거하고 그런 것이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행보를 보이셔야 돼요. 야, 믿음으로 사는 것도 되는구나.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가 뭘까요? 사랑에 관한 것이 중요해요. 사랑. 사랑에 관한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펴보실 건데요. 성경을 펴보실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도 했고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사실은 부모의 심정을 놓고 보면 죽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 뭐 시집 보내면 다 됐다 생각했는데 시집 보내니까 이제 사람이 더 늘어가지고 더 힘들어 막. 예.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 이거 뭐 애들 걱정하고 애들 그 관계해가지고 좀 자유로워질까 했더니만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냥 더 힘들어지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예전에도 했던 말씀이 뭐 80 넘으신 분이 뭐 60대 자녀에게 야 행길 조심해야 된다 뭐 신호 잘 보고 건너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정말 그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 살아있는 동안 자식이 있으면 끝까지 양육의 과정이 거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홀로 서서 누군가를 또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어떤 성숙까지를 말한다면 태어남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성숙에까지 우리가 이 양육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육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예?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예, 성장하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박인숙 집사님 한번 마이크를 열고 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일어나서 또 다가오셔야 됩니까? 예? 네. 마이크 열면은요 거리가 좀 있어서. 네. 질문이 뭔지 모르시죠? 예초 전에 잊어버렸네요. 네. 그 잠깐 걸어갔다 오신 사이에 그냥 생각이. 네.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저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질문을.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남에서부터 자람까지라고 얘기할 때 그 부모된 심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이거죠. 희생입니다. 지금 대답이 요구되어지는 건요? 요구되어지는 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거.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네.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해서 먹이는 거. 그래서 키우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먹는 거 못지않게 정말로 아이들이 조금씩 크고 지금 거의 뭐 성인이 거의 다 된 시점에까지 오면서 정말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얘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너무나 직장을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거, 결혼하는 거, 대학 들어가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가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부모로서 네. 기도하고 또 이제 함께 조금씩 나누는 거, 네. 그 생각들을 네. 그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좋은 건데 그걸 위해서 서로 나누고,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저기 박지원 성도님은 그 마이크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글을 써주셨어요. 글을 뭐라고 써주셨냐면 인내다, 인내. 인내.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박인숙 집사님 말씀하신 부분 다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걸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고 부모의 마음 가운데 힘든 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네? 그죠? 태어나자마자 울고 불고 하죠. 또 배고프다고 막 짜증내죠. 과정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기가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예. 제가요,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아주 극한 그 긍정을 해주신 분들에겐 주의 복이 임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서도 저희 아이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 영안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어떤 분들 노예 안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녀들은 아주 특별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다 잘 자란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머리를 쥐어 뜯어가지고 이 지금 머리가 없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세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으신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니까 좋게 표현하는 거지. 예? 예, 사실 우리 아이들 다 평범해요.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데 그 아이들 키우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데 정말 인간 악하구나 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목사로서 목회를 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도전이 뭐냐?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빨리 뭔가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냥 제 아내한테 그 머리 잡아 내가 발 잡고 그래서 막 늘려가지고 예, 성장시켜 놓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셔. 예.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밟아가게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성인이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자기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까지 계속 요구되어지는 건 있네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까 사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사랑이 그럼 무엇으로 표현되느냐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거죠.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성내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같은 의미의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 인내예요, 인내. 다른 거 아니에요. 인내. 저기 우리 김은총 성도님 죄송하지만 지금 남편 되시는 분 사랑하시죠? 네. 이렇게 수업이고 공개적인 자리라고 해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시죠? 그래 놓고 나서 이런 일은 없지만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또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막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네.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하는 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막 꽃다발 갖다가 막 해주고 무슨 밥을 맨날 같이 잔치상 하듯이 막 차려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꼴불견인 모습, 진짜 아주 나쁜 꼬라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인내하고 그 자리 옆에 있어주고 끊임없이 그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을 밟아와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양육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인내하는 거예요. 예. 막 속을 뒤집어 놔도
그리고 어떨 때는 배신감을 느끼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아무런 의도 없이 뭐 내가 섬겨가지고 무슨 뭡니까 이렇게 그 뭐 물질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의 개인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계산적인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철저히 섬겼는데, 그런 것들을 다 왜곡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과는 다르게 이해해가지고 불만 불평을 쏟아내거나 하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양육에 있어서. 예. 하루아침에 잘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섬겨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그게 한순간에 뚝딱하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예. 근데 사실은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못 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들도 그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에요. 예, 누군가의 인내와 사랑과 기다림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선에 와 있는 거지, 나 혼자 잘나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섬겨야 할 대상을 놓고 볼 때 그런 마음에 대해서 넉넉하지 못하죠. 예. 넉넉하지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양육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거, 권위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뭐였죠? 인내, 사랑에 관한 문제예요. 사랑에 관한 문제.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건데, 그게 뭐냐?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가르침을 줘야 돼요. 가르침. 예. 가르침은 뭘로 줄 수 있어요? 가르침은 뭘로 줄 수 있죠? 제 질문이, 제가 이런 강의를 잘 안 해봐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질문도 좀 현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르침을 준다라고 할 때 그 가르침을 뭘로 주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그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양육하는 거죠? 말씀으로. 예,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그를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그의 삶에, 그의 그 모습 가운데에 말씀이 기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수해 주는 거 아니고, 나의 인생 경험을 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혜, 처세술, 무슨 경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어떤 수단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 말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말. 그죠? 잠언서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들아, 아들아, 뭐 아비에 뭐 해라 뭐 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지만, 잠언서에 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잠언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르시겠대요. 난 모릅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잠언서 우리 잠언에 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에 대한 주제예요. 예, 입술에 대한 이야기죠. 입술. 예? 그죠?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잠언서에 읽어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 말에 대한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명되는 게 뭐예요?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록을 누리며 산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안겨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자 한번 보실까요? 잠언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잠언 13장. 잠언 13장. 저희가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죠? 예, 3시에 끝나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일찍 끝나면 좋은데, 그죠? 네. 자, 잠언 13장에 보시면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멸시한다. 자, 우리가 말씀을 멸시한다 그러면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첫째,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것. 그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듣지 않아요. 예, 듣지 않고 잊어버리고, 여기 성경에서 보면 들어라 들어라 하는 얘기는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순종. 예,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하나만 더 좀 찾아볼게요. 저 잠언 요대로 놔두시고요.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서 3절,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 1절, 2절.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옛적이라고 하는 시대적 표현들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들을 통해서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요? 조상들에게. 예,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딱 결론을 줘요. 하나님은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재림의 날에. 예, 우리는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시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1세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였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그죠? 우리. 예.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옛적이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아들을 통해서나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 조상들에게나 1세기를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1세기 당시에는 아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네.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상이 바뀌든 그 수단이 바뀌든 간에 하나님은 옛적이나 이 모든 날에나 오늘날에나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죠? 들어야 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는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언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네.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 반응을 빨리빨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저 김현숙 사모님 너무 이렇게 그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시니까 저는 감사한데 우리 다른 분이 이렇게 기회를 못 가지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느리게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사모님 이때는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멸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세 번째, 지금 이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까 잠언에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하는 말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말해. 예?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경험대로 말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왜 독이 되고 왜 문제가 생겨나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내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선한 말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듣고 듣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냐 멸시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냐 멸시하냐의 문제도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자꾸 내 인생 경험담이나 얘기하고 자기 철학이나 얘기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목사가 강단에 서서 뭘 설명해야 돼요? 뭘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양육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마치 설교자가,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양육을 시켜야 하는 그 대상들에게 우리의 모든 말의 습관이나 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제된 표현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르침을 준다고 할 때 이 말에 대한 거 너무 중요해요. 말에 대한 거 중요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말에 대한 게 중요하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지금 설명할 거예요. 예. 지금 설명하는데,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지금 뭘 설명한다는 건가? 예? 네, 그런 표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도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앞에서 말씀하셨죠? 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지만, 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양육자에게 잘 설명해야 되는 거지만,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 삶으로.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영적 권위가 설 수 없죠. 네. 우리 저기 이순열 집사님 뭐 말씀하실 거? 어떤
어떤 말이라든지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뭐 자녀 양육에 관한 거 네, 말씀이세요? 아니요. 지금 제가 화면상에서 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네. 네, 저기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혹시 또 좀 덧붙여서 설명하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면?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본이 된다는 거요. 네네. 첫째는 이렇게 그냥 모든 삶 가운데서 좀 성질을 많이 죽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성질을 많이 죽여야 될 것 같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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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참아야 되고요. 네, 네. 참아야 되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성품에 관한 문제죠, 그죠? 네. 네, 보다 좀 넉넉해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내하는 것, 사랑하는 것, 예,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그 책을 좀 피세요 해놓고 책은 다 안 보고 다른 이야기만 잔뜩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내용에 있는 과정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또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간들 좀 어렵지 않으셨죠? 네, 좋았어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참 부족한데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읽으시라고 했던 책들을 좀 구입하셨습니까? 네. 네네네. 순장. 예, 순장. 그 책을 다 읽어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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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과목마다 무슨 시험을 보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험을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냥 독후감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문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식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순장에 대한 책을 읽으신 느낌을 그냥 간단하게 조리 있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잘 정리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여기서 좀 한 분 한 분씩 나누는 시간들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네. 우리 여기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안 오실 거예요, 현장에? 다음 주에 안 오실 거예요? 다 오셔요. 네. 다 오셔요. 예. 우리 저 뒤에 집사님은 다 오셔요. 저만 빼고 다 오셔요. 네. 하여튼 다 오셔서 뵙고요. 만약에 그런 게 허락이 될런지 모르지만, 이게 좀 시간이 다 있어서 같이 진짜 밥 한 끼라도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과연 허락이 될런지 한번 좀 살펴는 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네. 출석 수업이 가능하시면 이제 총각 예배도 참석하고 네네. 그럼 10시부터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수업하고 점심을 네. 밖에 나가서 먹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네. 그냥 준비해서 김밥 그냥 과일 이렇게 준비해서 네. 네, 교회 식당에서 나누면서 네.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말씀 들으셨죠? 그런 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각자 도시락을 싸온다 이 말씀이죠? 네네, 각자 조금씩 그죠? 그 도시락을 싸와서 그 교회 식당에서 좀 나누는 걸로. 저희들 그냥 도시락 좋습니다. 싸옵니다. 괜찮습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네, 하실 분들 이렇게 미리 좀 파악되면 네, 김밥은 제가 네 가서 갈 수 있거든요. 김밥을 다 제공해 주시겠다고요? 네. 아이고, 그렇게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아니 또 이제 그냥 뭐 양육에 또 뛰어나시구나 목사님. 자. 너무 짧고 아쉽고 네. 또 네, 금방 동강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네. 네,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안하신 대로 괜찮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항상 컵라면 갖고 오겠습니다. 아, 네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컵라면을 준비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근데 내려 가져가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다음 주에 그렇게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내가 분위기 깨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 여기 현장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 뭐 박인숙 집사님 직장에 가시는 것 같던데. 아, 박 집사님 그 학원 문 닫고 한번 오시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인숙 집사님 오신다네요.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인원 파악 대충 되니까 제가 알아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 종강 예배들 하시고 12시에 이제 식사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종강 예배 드리고 저희가 수업을 1시간 받고 네. 점심시간이고 이제 오후에 목사님 수업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점심시간부터 토론에 들어가시면 목사님 네. 조금 뭐 일찍 끝나셔도 네네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12시에 오면 되는 거네요, 저도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독후감 쓰시는 거는 저한테 뭐 카톡이어도 되니까는요. 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석도 제 카톡에 오늘 참여하셨다고 그냥 이름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또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쉐어링하는 걸로 나누는 걸로 해서 우리 오늘 했던 그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그 책 읽으면서 가졌던 생각들 조금 나누고 그걸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이블 플러스에서 이렇게 공부하시지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침을 받고 주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 그리고 양육을 하는 것도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떤 부분 양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양육에 대한 생각들 있죠. 제 3과에 나와요. 3과에 우리가 저 3강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양육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시도록 해가지고 양육이 뭔지 또 양육의 목적과 그 방법이 뭔지, 왜냐면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시간적인 거를 담임 목사님들께 가가지고 괴롭혀 드리면서 좀 더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좀 살펴보셔서 미리 준비 좀 해갖고 오시면 나중에 각 교회에서 또 어떻게 양육들이 또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또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질문 있습니까 혹시?
질문 없으세요? 권사님. 세 번째 시간 여기 목사님 양육에 관해서 알아오면 됩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 대구 우리 교회시죠? 네. 그러면 이제 김용호 목사님하고 이런 거 가지고 대화를 해보셔서 간단히 메모해가지고 예, 뭐랄까 여기에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볼 때 당신이 양육자로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또. 나는 목사님이 양육에 대해 견해를 묻습니다. 네.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양육은 뭡니까? 예? 예. 그리고 목사님 숙제네. 네? 목사님 숙제네. 저는- 우리 목사님 저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고 생각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양육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이런 거다 하고 목사님의 생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한 번쯤 대화도 해보시고. 네.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이해되시겠죠? 다른 그 화상 속에서도 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양육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된 심정을 갖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지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교회 속에서 정말 좋은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다면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들이 조금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어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